깨어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잘 듣지 않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 계속 그렇게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빼버리겠다, 족보에서 빼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저는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실 뭐 족보나 가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족보나 가문을 자신들의 이제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손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네는 어디 손씨인가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참고로 밀양 손씨인데, 근데 제가 이제 밀양 손씨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만족하시지 못하시는지 뭐 어떻게까지 물어보시냐면, 무슨 파고 몇 대 손이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뭐 사실 제가 몇 대 손이고 무슨 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밀양 손씨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족보랑 가문을 따지는데,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에서인 겁니다. 한국 사람 안에서 내가 어떤 이 족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문 안에 있는지를 따지는 건데, 요새는 우리의 침 있지 않습니까? 이 침을 가지고 유전자를 조사해서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다라는 것을 넘어서 나의 유전자에는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 더 계속 올라가면 어떤 나라 사람의 어떤 유전자가 있고 어떤 다른 대륙의 유전자가 있는지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싼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이 키트를 그냥 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0불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사가지고 침을 해서 보내면 나의 DNA 가운데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대륙의 DNA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그런 것도 정말 편하게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문과 족보를 따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유전자에는 어떤 나라 사람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이런 마음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경이 참 꿀보다 달달하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만 이 성경을 읽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참 때로는 따분하게도 다가오고, 이게 조금만 읽다 보면 눈꺼풀이 이제 내려앉고 졸릴 때들이 참 많은데, 이 많은 부분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읽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족보입니다. 족보를 만나면 우리는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그냥 쫙 읽어 나가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그냥 스킵하면서 읽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족보 읽었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름도 막 잘, 발음도 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 거 틀려가면서 그냥 막 그렇게 읽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족보는 우리에게 별 흥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족보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족보,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는 족보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12살 소년이었을 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어떤 그 뭐 청소년기라든지 청년기 시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훌쩍 지나서 예수님이 30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써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나눌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리고 요단강에서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할 수 없는, 그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예수님의 노예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창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그동안 세례 요한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치하하시고 세례 요한이 하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반응과 함께 이 말씀을 조금 더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겉으로 보여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지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반응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말씀 가운데서 더 이슈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더 큰 이슈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인들을 위한 세례입니다.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표식이 세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또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도 없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냥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딱 광야에 외치는 사자처럼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냥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세례를 받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5절은 예수님의 의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합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 때문에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셨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언의 말씀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셨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허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는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례는 결국에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그렇게 대신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 같이 단지 그냥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받은 세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협력하여서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과 동일시 여기심을 받으시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서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은 삼위일체를 단지 딱딱한 교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딱딱한 교리로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해 줍니다.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어디선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컴페티션보다는 커넥션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경쟁하는 것보다는 연결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기독교와 관련된 아티클에서 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의미 있는 문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을 해서 누군가는 살아남고 결국 누군가는 도태되고 사라지는 것보다는 함께 연결되고 서로 협력하며 더불어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사역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협력하심, 함께하심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협력하는 것,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경쟁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옆에 사람을 밟아 누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잡아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삼아주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각각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소위 말해서 자기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교인이라도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한 명이라도 더 앉혀놓으려고 한다거나 주변 교회 성도들과 불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협력하여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서로 경쟁하듯이 일을 하거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쟁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쟁하면서 일을 하거나 한 사람이 슈퍼맨처럼 모든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서로 협력하여서 더불어서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자는 것이 말은 쉽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협력합시다, 함께 합시다, 말은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좀 더 들어가거나 우리의 탐욕이 좀 더 들어가 버리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참다운 성도로,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참다운 교회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 인자하심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열매들이 맺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협력과 더불어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일하시는 함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딱한 교리로만 남아있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협력하여 일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실제적인 성도의 삶 가운데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누리심으로 여러분이 거하는 그 삶의 자리자리에서 아름다운 협력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의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일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이제 일을 행하십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특별히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면서 죄인들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상당히 이제 그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받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이 나서 부모님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 시험 잘 본 일을 이야기합니다. 정원이가 평소에는 학교에서 시험 본 것에 대해서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험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성적 그 카드를 제가 받을 때까지는 시험 본 거에 대해서 별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나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몇 점 맞았는지 알아?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잘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칭찬입니다. 잘했다. 내가 참 자랑스럽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을 들으면 아이들도 참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비로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행실, 우리의 어떤 애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따스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우리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궁핍함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무게로 인해 눌려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좋은 일들이 펼쳐지고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정체성을 붙들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모든 그 두려움들을 이기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음성이 선포된 이후에 누가는 예수님이 30세쯤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더 좀 익숙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종종 설교할 때들이 있는데 그때에도 여러분들 거의 누가복음의 족보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설교할 때야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특별히 뭐 성탄절에 설교를 한다든지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누가복음을 가지고 설교하기보다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족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금 이게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 혼란을 갖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아시는 분? 몇 장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시작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이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3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할 때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향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계속 내려가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상향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인데 근데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가 어떠한 수신자를 대상으로 누구를 주요한 독자로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느냐, 누가복음을 쓰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제가 처음 설교할 때 각 복음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요 독자로 삼아서 약속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강조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는 독자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하향식으로 쓰여져 내려가는 겁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요 독자로 삼아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에까지 올라갑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으로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구원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그 족보를 아브라함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계속 올라가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그리고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또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에서부터 아브라함에까지 나오는 그 사람들이 명단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집에 가서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같은 예수님에서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사람의 명단 자체가 달라버립니다. 이 이유는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까지 그 명단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까지 기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되어지고 전해 내려오는 정설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족보의 차이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이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을 갖습니까? 이름을 갖습니다. 발음도 하기 어려운 이름들이지만 각자 다른 대로의 다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마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름, 저마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족보에 언급되어 있는 인물들은 우리에게 참 생소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인물들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만 딱 기록되어 있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야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고,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환호와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절망과 고통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족보에 있는 선조들은 뭔가 좀 고상하고 숭고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면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뛰어난 믿음을 소유한 영적인 영웅들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을 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모두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습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말도 되지 않는 거래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다윗은 살인자였고 간통자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영웅들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이처럼 악당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긴 명단은 결국에는 죄인들의 명단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남으로 그 존재를 시작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희로애락을 겪으며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녹을 제외하고는 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의 사람들 중에 에녹을 제외하고는 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꿈을 펼치며 살아갔지만 어느새 그들은 늙고 지쳐서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세상과 작별을 하고 그들의 생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족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극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존경을 받고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결말은 허무이고 비극입니다.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실제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남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인간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간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인간 실존의 존재의 어떤 실제적인 실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에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그 계보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이 허무한 죽음, 비극적인 죽음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긴 죄인의 족보 가운데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음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유다와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족들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고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자들은 허무한 죽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자들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철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대답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죽음으로 인간의 존재를 마무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죽습니다. 어떤 편이든 인간은 결코 죽고만이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주고 사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이 소망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시고 그 값어치를 약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서도 이 성도의 정체성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정체성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이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 때에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가실 수 있는 함께 예배하는 영원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04장